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21장 부르시면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교역자와 몇몇 분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오는 주일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아니하여서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동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곧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등장에 하나님 다른 곳에 청하리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배우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있는 처소에서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찾고 예배하던 것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게으르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들이 밝히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도 돌아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단들과 구분되어지기 힘든 지경에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오고 믿고 신뢰를 주는 방주의 역할을 다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판의 소리보다는 자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굳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과 돕는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분들 중에 아프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돕고 기도하고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혜원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직접 배우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홀로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휴교가 길어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적어지고 연결의 끈들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전화나 카톡으로 신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이 지나갈 때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감내하며 사랑으로 걸어가신 발자취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독하고 청소로 도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올립니다. 각 처소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끝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라 부하시름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옷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의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 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속에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렇게 제가 서두를 꺼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가장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때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하고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작게는 혼자 예배해야 되고 좀 많으면 4-5명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간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또 은혜도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풍성히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늘 17절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됐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 자기의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부수송을 쳐 올라와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 예루살렘이죠. 여부수족이 살던 곳은 이 예루살렘을 있는데 그 여부수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쳐올라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다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땅의 원래 주인인 블레셋은 다윗이 왕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쳐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올라온 겁니다. 사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을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군인도 아니었지만 자기 형들이 사울 왕의 그런 군인으로 군대에 부름받아서 나가 있는데 3명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서, 그는 군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물맷돌 한 번 던지고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를 박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러졌더라 그래서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왕이 돼서 기름 붓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안정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기름 부어서 왕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결단을 내려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정비되었지 않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의 18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2차에 걸친 전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차에 걸친 1차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웠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리고 나 또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1차 전쟁에 실패하고 후퇴했다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비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쳐 올라와서 두 번씩이나 전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신놈의 골짜기 근처로 되어져 있고, 이건 길이는 그 골짜기의 길이가 가로가 한 4km 가까이 되고 길이는 5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턱 밑에까지 지금 쳐 올라온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목 밑에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목 아래까지 쳐오고 르바임 골짜기의 편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쳐서 올라온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만 이겨갈 수 있겠느냐. 오늘 다윗이 왕 돼서 블레셋이 쳐 올라와서 공격하는 그런 때에 그 골짜기 턱 밑에까지 와서 쫙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주님께 여쭈고 그런 제목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23절도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지금은 기도하고 살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불렀지만 오늘 찬양할 때 그 가사 의미가 마음에 이렇게 막 점여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찬양 못 해왔잖아요. 기도를 해도 절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또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어서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굴욕과 치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미친 척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다른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 왜? 거기는 그건 요단강을 건넌 다른 땅이니까 너 여기 있지 말아라. 약속의 땅인 곳을. 그래서 건너와요. 그리고 아둘람 굴 쪽에 이렇게 숨습니다.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이었어요. 이런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왕이 되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모든 고통과 치욕스러운 일들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바로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고 초월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 되어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사실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살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하다고 자만할 때 여러분 한 번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괜찮다고 나는 젊으니까 건강이 괜찮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일이 없대. 그렇게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저는 새벽 시간에도 그래요. 새벽 시간에 오면 뒤에 이렇게 칩 뿌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뿌려 손 씻고 버튼 키 누르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사무실에도 또 있어요 그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제가 다시 사무실 안에 책을 가지고 또 나오면서,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는 또 다시 손을 씻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뭐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예배부에서 다 끝나고 나면 다 입구서부터 전부 다 모든 터치하는 거 다 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오후 시간은 또 다 소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냥 그런 일들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뉴스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래요. 군포에 직장을 둔 인천 사람인데 직장 출근하는데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하니까 마스크도 늘 하고 다니고, 뭐 살아가면 미리 전화하고 차 가지고 와서 그냥 금방 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사람 별로 잘 안 만나고, 그리고 장갑도 끼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확진이 나오니까 자기하고 동선을 파악해보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 가족들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격리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또 우리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광 가이드 하는 그런 분들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럴까봐 다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 하나하나 동선을 하고 다 적어. 그 양반도 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방비하고 살아가면 이 사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역할을 잘 해가면서 철저하게 집안에 있을 때도 손을 자주 씻고, 어디 나가면 물이 있으면 무조건 손을 씻으세요. 손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가장 기뻐하고 왕에 대해서 이제는 평화로우다 생각할 수 있는 그때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그냥 초월로 온 겁니다. 초월로 왔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도 같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좀 잘 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고통스럽고 서러운 시절을 다 겪고 난 후에 왕이 됐지만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해 주신 19절과 23절에 보니까 주님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여쭈고 여쭈어 이르되 여쭈니 그랬습니다. 여쭙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뭐 좀 미주알고주알 다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아주 성가실 정도로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살아가면 엄마가 아무리 귀찮아도 다 대답해 주잖아요. 다 대답해 줘요. 귀찮아하면서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여쭙고 살아가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쟁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접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블레셋 정도는, 저 구석에 있는 그 블레셋 정도는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게 다윗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뭐예요? 왕이 됐으니까 온 백성들이 지지율이 100%예요. 100%. 다윗 같은 왕이 없었습니까? 사울왕 밑에 살다가 사울왕은 나라 잘 안 들었을걸요. 다윗 죽이려 쫓아다녔지. 블레셋 전쟁할 때 잡으러 갔다가 그래 하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블레셋이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라 잘 안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뭐예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왕을 지지하는 100%의 지지율로 얘기하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50%만 지지율이 돼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은 뭐예요? 100%예요, 지지율. 100%.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 그런 것을 가진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등에 업고 백성들이 100% 지지하니까 등에 업고 확 가서 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할렐루야. 1차 전쟁에서 이겼고 2차 전쟁에 있을 때는 그냥 나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왜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지역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같은 자기와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두 번의 전쟁을 한꺼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1차 전쟁에 이긴 사람이 유리해요. 누가 유리합니까? 바닥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보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요, 백마고지 같은 데 보면 밤에 사람이 죽으면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땅을 지키기 위해 거기 올라가 죽잖아요. 고지를 탈환해야지만 탈환할 수 있으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도간의 든지나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턱 밑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이겨가고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똑같은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지위가 높아졌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내 주장이 커지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다윗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거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다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다 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왜 말씀 가운데서도 나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출격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고 아우성쳐요. 막 소리 질러요.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 종사하는 게 낫지. 다 난리 버거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아요. 거기에 14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소리 들여 아우성치고 네 소리 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이나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작전을 하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경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블레셋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지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1차 전쟁에 올라가자 19절에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차 전쟁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서 이겼어요. 근데 2차 전쟁 모세가 되게 올라가지 마. 뒤에 가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똑같은 대상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겠는데 그냥 그 방법으로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에 올라가지 말고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가들랑 그때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과 같은 곳에 전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홈그라운드에 전장하는데 홈그라운드 싸우는데 그냥 눈 감고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올라가 철하래서 두 번째는 뒤에 가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야 해야 할 일들도 해야 되지요. 다윗도 해야 할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많은 전쟁에 이긴 그런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비를 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들으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 약 11km 정도 위치한 곳이라고, 기부아라고 하는 근처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블레셋 땅 경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블레셋 지경으로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통일 왕국을 장성해가고 위대한 왕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남았던 것을 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서 그동안 여쭙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때에 기도할 때 많이 여쭙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쭙고 살면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에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절 부르면서 이신구 권사님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또 주일원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함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애 하나와 하나님의 또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매월마다 작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 건축 헌금 예물을 함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수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에서 이슬진 야곱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수 광고 드립니다. 주보의 광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고 영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4분 또 지휘계 부소장님들만 지금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좀 잘 회복이 되어져서 전체가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일 살았는데 또 여전히 지금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서 지난 주간에 수술하신 신섬 성도님 또 우리 강동구 성도님 지난 엊그저께 퇴원하셨습니다. 이춘하 권사님 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불편하시고 몸 아프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되면은 더 많이 걱정할 거예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수술했고 또 자기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어디든지 사람 있는 곳은. 그래서 특별히 염려하지 않고 또 잘 슬기롭게 또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번 주간에도 수요일 예배는 제가 본문하고 같이 해서 또 설교문하고 보내드리고요. 또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관장님들은 특별히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잘 연락을 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오늘 2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가 다다음 주서부터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강사님에게 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위에서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 21일 특별 기도회 가지면서 갖는 그런 부흥회인데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띠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사랑의 띠 부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주님께 여쭙고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